질문 첫 번째. 예수와는 선지자 맞아요? 예수와는 선지자이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렇죠. 모세가 그랬어요. 야,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 일으키실 거야. 근데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겐 저주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은 선지자야. 예수께서는 선지자야. 예, 선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어떤 자가 볼까요? 오늘 했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히브리어로는 나비예요. 나비. 이게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네. 한국말의 나비는 아니죠, 물론. 근데 나비예요. 그래서 나비의 뜻은 뭐냐면 예언하다, 영감에 의해 말하다, 영감에 의해 노래하다. 즉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감동으로 말하고 노래하고 예언한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너무 신기한 게 구약은 또 다 선지자라고 번역했어요. 신약에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신약은 또 예언자로 다 번역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께서는 예언자세요. 그래서 기적과 기사를 보이시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예언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예언되잖아요? 또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도 하고 노래도 하죠? 성령 노래로 하잖아요? 여러분은 다 선지자신 거예요. 다 예언의 은사가 다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런데 보면 자,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이적은 또 뭐고 기사는 또 뭘까? 이적은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불러요. 근데 뜻이 표시, 기적, 깃발, 표적 이런 뜻이 있어요. 어원은 동의하다예요. 즉 뭐예요? 모두가 동의하는 메시아가 오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동의하는 표적을 그걸 얘기해요. 표시. 그래? 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뭐 이런 거. 이게 표적이에요. 또 기사는 뭐냐면 모페트라고 해서 징조, 이적, 표징이에요. 어원은 아름다움, 꾸미다, 밝다 이런 뜻이에요. 즉 뭐냐면 아름답고 눈에 띄는 모두가 동의하는 그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선지자이고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언의 은사가 더 많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눈에 띄는 그런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하는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겠죠. 그것을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얘기해요. 예수와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선지자가 올 거야. 선지자는 어떻게 구분해요? 이렇게 그때 그렇게 막 물어보죠.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선지자라 그랬죠. 예언자라 그랬죠.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대로 된 예언자인가, 타락한 예언자인가, 안 타락한 제대로 된 아직 부패가 안 된 쌩쌩한 예언자인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1번 예언이 맞아야 한다. 예언의 적중성으로 볼까? 2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의 준행자인가? 자, 어떤 게 맞을까 한번 볼게요. 1번 예언이 맞아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선지자라면 이 검증하는 방법 예언이 맞아야 한다. 2번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두 개 다 드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둘 중에 더 중요한 척도 더 중요한 거 맞아야 된다. 네, 1번 예언이 맞아야 된다. 예언이 틀린 게 무슨 예언자야. 2번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네, 네. 오, 네, 1번이 이겼어요. 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나 볼게요. 예언이 맞는 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근데 이거 둘 다 맞아요, 사실. 예언이 맞아야 돼요. 당연히. 근데 검증하는 척도는 이래요.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어요. 아니, 기본이 베이스죠. 이적과 기사가 안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땡이에요. 얘는 아니야.
무조건 안 해요. 근데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검증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부패가 안 한 탈팔한 선지자인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다 이루어졌긴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죽이래요. 어디 있지? 여기 죽이래요. 우리 야훼 하나님은 너무 사이다이신 것 같아요. 그죠? 엄청 시원해요. 그래? 죽여? 뭐 이렇게. 필요 없어. 이렇게. 이런 거, 그 구약을 말씀 읽을 때마다 굉장히 시원해요. 너무 사이다이신 야훼 하나님 때문에 시원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예언 다 해놓고서, 다른 신 섬기자? 이러면 이거 속을 사람 있어요? 갑자기 예언 다 해놓고, 야, 우리 부다를 섬기자. 이러면 누가 섬겨요? 그죠? 말도 안 되죠. 근데, 다른 신을 섬기자의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게 해갖고 너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꿰어내어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 안 지켜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런 선지나 똥꾸리나를 죽이라. 어떤 선지자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 이게 뭐냐면 도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떠나게 하는 선지자를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냥 두시냐는 거죠. 차라리 선지자인데 엄청 완전히 뭐 비가 내릴 거예요. 바로 내려 막 1분 뒤에 내려. 멈출 거예요. 뚝 끊지고. 아니면 딱 누워서 죽었는데 일어나 뛰어다니고 딱 일어나. 엄청난 기적과 의사가 막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거는 거짓 말씀입니다. 그거는 다 야훼 하나님이시지만 그 야훼 하나님 잘못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명령 지키지 말라. 율법은 다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질 거 아니에요. 미혹돼가지고. 근데 왜 하나님 그냥 두시냐는 거죠. 당장 벼락이 딱 해서 이게 딱 끝나게 하면은 많이 안 속을 거 아니에요. 왜 그냥 두실까요? 자, 마태복음 7장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선지자, 예언자로서 일을 했어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것이 나를 구원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른다라고 할 거다라고 해요. 생명을 얻지 못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 예언의 능력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축사, 엄청난 축사자예요. 내가 예수와 이름으로 물러가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발발 떨면서 거품을 물면서 그 자리에서 다 떠나.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갔더니 뭐라 그래요? 나 너 몰라.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대요. 심지어 주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으로 했는데 또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막 손만 대면 그냥 비머거리와 장례가 이런 게 다 낫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손 대는 모든 것들이 부흥하고 막 안 봐도 다 알아 뭐가 어디 있는지 막 이런 권능을 막 행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되지.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수많은 능력과 은사가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죠? 밝히 말하겠다. 내가 너네 헷갈리지? 내가 명확하게 말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나는 전혀 너 모르겠다. 넌 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렇게.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게 너를 구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게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뭐라 해요? 그러므로,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비유가 아니죠. 비유가 아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누구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두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수많은 사역을 했어요. 엄청난 위대한 사역자로 내가 손을 딱 했더니 다 넘어갔어요. 장풍도 엄청 떴어요. 엄청난 능력을 막 부어줬어요.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냥 두시냐는 거예요. 그 장풍 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불법을 행할 때 문제예요. 저도 싸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왜 그냥 두시냐는 거죠. 신기하죠?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3절을 보시면요. 그 선지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아니면 은사를 쫓아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율법을 지키라고, 뭐 토라를 지켜 행하라고, 뭐 샤밧을 하라고. 근데 저 사람은 샤밧 안 지켜도 예언 잘하는데요? 저 사람은 토라 같은 거 몰라도 축사만 잘하는데 엄청 진짜 잘하세요. 저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 토라, 구약 이런 거 다 피했다고 얘기해도요, 손만 대면 병이 다 낫는데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솔직히.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는 일마다 돈을 잘 벌어요. 대박을 해요. 나는 뭐야, 이거. 이런 거죠. 뭐를 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합니다. 수많은 자들의 은사와 이 모든 것들 너무 화려하죠. 너무 멋져요. 그죠? 수많은 돈, 수많은 인정을 받는 거, 사람 앞에서 막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거. 근데 하나님 뭐래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 하나님 마음에서 순종하는 것에 있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던데요 해서 따라가느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보는 거죠. 너희가 은사주의로 갈 것인가? 그것만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물질을 보면서 저 사람 없어도 잘 되더라를 따라가느냐? 그것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를 한다? 계명을 지킨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해? 그걸로 뭘 봐요? 계명을 지켜 행하나 안 행하나. 유일한 기준이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자는 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패부를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두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한 능력 행하려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요? 모든 백성을 그들이 듣고자 하는 걸 듣고 보고자 하는 걸 보죠. 꼭 그 사람이 나쁘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그게 나에게 있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 은사주의의 그 마음,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능력 행하는 게 좋아서 능력 주세요. 저 안수 좀 해주세요. 능력만 쫓아다니는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거를 이런 능력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아멘.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이것만 필요해요.
그래서 아멘. 예수께서도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뭐예요? 맞아요.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다 행하였지만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삶을,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온전한 그러한 주님의 말씀 따르는 삶을 살아왔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더 중요하지? 예언의 은사 하나님 주셨어요. 능력, 해감도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기본이다. 이거 놓치면 끝난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얼굴을 안 보여주셨을까? 아니, 얼굴을 안 보여주고 그냥 토라만 줬어요. 말씀만 하셨거든요. 아니, 얼굴을 보여주면 좀 쉽지 않을까요? 차라리? 얼굴이 없어요. 붙여놓고 바라고. 네? 벽에 붙여놓고 그것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죽죠. 얼굴 보면 죽고, 우린 죄인이라서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빛을. 근데 물론 죽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좀 이렇게 레이어드를 막 깔아서라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왜 등이라도 막 이렇게 차이가 왜 안 보여주셨을까 우리에게? 네? 어떻게 생겼는지 모습 왜 안 보여주셨을까? 자, 볼게요. 야훼 이름은요, 제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 예흐예 아슈르 예흐예예요. 이 뜻이 뭐니? 예흐의 뜻이 뭔지 알아요? 존재예요. 존재하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나는 존재하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존재인데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고 있는, 존재해왔던, 존재하게 될 그냥 존재야. 나 그냥 존재야. 그냥 존재 자체야. 이렇게 아무도 나와 같이 존재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언제나 존재했던 그 존재야. 맞죠? 다른 건 다 피조물이에요. 모든 게 다 피조물. 사단도 피조물이죠? 다 피조물. 뭐만 빼고, 야훼만 빼고, 존재. 이거 빼고 다. 여기서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굴 안 보여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너희도 존재야. 왠지 알아?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 거니까. 아멘.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 건데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영원한 뭐죠? 영원한 보응, 영원한 상황인가? 영원한 맞는 거죠. 보응. 하나는 영원한 생명. 두 가지예요. 그죠? 어차피 영원해요. 영원히 혼나느냐? 영원히 누리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기 위한 방법을 주시는 거죠. 아멘. 나는 존재야. 그러면서 토라를 줬어요. 근데 이러지 않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뭐예요? 그냥 구원 이렇게 하니까 믿음은 구원 받아야 나 믿었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그냥 놀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뭔지 알아요? 존재야. 그렇게 너도 존재하는 방법을 배워. 어떻게 존재해야 야훼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할 수 있는지 그 존재를 배워. 내가 왜 존재해야 되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어떤 존재가 돼야 영원한 존재가 되는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존재하는 토라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존재인데 그 존재가 토라예요. 그럼 토라를 살아내는 게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방법인 거죠. 자, 뉴스엔주의에서 이 쓴 걸 보고 제가 조금 짜증이 좀 났었는데 한번 읽어보는데요. 성경이 금하는 음식 먹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음식 혁명 일으키다. 그런데 음식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신 분이 계시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다. 예수는 레위기의 세세한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포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선포 수준이 아니었다. 예수는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며 그들과 싸우다 살해당할 뻔했다. 바로 이 율법을 비판하고 어겼기 때문이었다. 네, 여기서 아멘 하시면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음식 혁명을 일으켰대요. 일생주의는 뭐 기독교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 혁명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대요. 네, 아마 동의가 되는 분 있으실 거예요. 또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지 뭐 우리가 안식일 위해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율법을 비판하고 어겼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좀 위에다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에서 그만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선포한 예수의 말과 행동은 그야말로 유대교 사제와 율법학자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이 같은 지난 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가톨릭 교회,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그리고 대다수 개신교인들은 이전에 금지했던 돼지고기는 물론 토끼, 새우, 게, 오징어, 문어 등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율법에 그만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선포하셔가지고요. 이제는 우와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고요. 오징어를 먹을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순대 뭐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죠?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그렇다면 자 6번째 만약 이게 정말 맞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수많은 기독교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다 먹는 거지. 맞죠? 근데 이거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다 오해일 수도 있고 하여간 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신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식의 율법을 해방시키는 율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6번째 그러면 음식에 관한 율법 주례 율법이죠.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다면 예수가 선지자가 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정말 예수께서 율법을 폐했다면 음식 율법을 폐했어요. 그것도 엄청 자세하게 야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다졌는 걸 폐했어요. 그럼 예수께는 선지자 맞아요? 아니요. 선지자가 못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없어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죽이라 여기에 해당돼버려요. 이건 명백하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요한일서 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불법을 행하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예요. 죄는 불법이에요. 그죠? 분명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는 뭐예요? 죄를 없애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에게는 죄가 없대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그런 얘기했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죄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죠.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오해하는 거예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율법을 폐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옛날에는 돼지를 고기를 먹으면 죄가 됐어요. 근데 예수께서 율법을 폐했어요. 그러면 돼지고기 먹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죄가 아니에요. 왜? 법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간통이면은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간통을 줘도 죄가 아니래요. 근데 그러면 예수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을 폐했을까요? 죄성. 율법을 폐해요? 아니요. 죄를 폐해요. 죄를 폐. 네, 여러분이
죄를 없애려고 율법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지옥이 되겠죠. 하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성,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이 법도가 현만해지면서 죄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기 위해 오신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의 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 뭐예요? 죄의 법. 율법. 네. 내가 죄성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저주의 법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율법을 없앴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불법, 율법을 어기는 건데 죄를 진 적이 없다. 이거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뭔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7번째. 음식 규례가 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음식 규례는 왜 있고 왜 우리에게 고기를 음식으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자 보세요. 먹는 것이 곧 우리 피가 돼요. 우리가 딱 먹었어요. 여기에서 내가 물을 이렇게 마셨어요. 그럼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조금 있다가 피가 되죠. 내가 야채를 먹었어요? 먹으면 피가 돼요. 고기를 먹었어요? 먹으면 피가 돼요. 즉, 자, 무엇을 먹느냐가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먹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피가 돼요.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고 더러운 것을 먹었을 때는 이것이 쌓이게 되죠. 성전이 쌓이게 되죠. 자,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채소를 안 주시고 고기를 갖다 주셨을까요? 여러분, 채소 엄청 채소가 건강에 가장 좋아, 뭐 고기는 안 좋아,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고기를 주셨느냐는 거죠. 그리고 까마귀는 아랍처럼 똑같이 아라브에서 아라비아, 여기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갖다 준 게 아니라 아랍 사람이 갖다 줬다,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 출애굽할 때, 애굽 딱 떠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급한 와중에, 야, 신발 신고 고기 먹어. 여기 띠고 고기 먹어. 고기 먹다가 가! 그럼 바로 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고기 먹여갖고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해요. 그죠?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출애굽 할 때도 고기 먹여서 보냈을 것 같아요. 출애굽 할 때. 왜요? 소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잖아요. 그러면 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이고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그런 것도 있는데 왜 고기를 먹이시냐는 거죠. 네, 볼까요? 소고기 100g에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영양분들이 있어요. 이 영양분들은요, 채소에는 없어요. 왜?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채소로는 결코 이렇게 충족되지 않은 고기만이 갖고 있는 영양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고기를 또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고 왜 또 음식을 기회로 주셨을까? 이런 것들이 또 철분, 빈혈에 좋아요. 피를 만들어줘요. 소고기는 칼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아연 뭐 이런 게, 그래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여러분 막 임신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갑자기 임신해갖고 갑자기 어떤 얘기 나요? 내가 임신했는데 왜 이렇게 막 먹는 게 땡기는지, 내가 한 자리에서 치킨 한 마리를 혼자 다 먹었어,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땡기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만드셨는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8번째,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신명기 14장 3절을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가증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보면 이거예요. 히브리어로 토해봐요. 토해봐. 야, 너 가증한 거 먹고 토해봐. 히브리어로 토해봐라는 의미예요. 근데 뭐라 그러지 그를?
네, 그런 의미 나와요. 뜻은 구역질 나는 것. 가증하다는 게 그거예요. 혐오, 우상숭배, 가증한 관습, 가증한 것, 몹시 싫어함. 지금 뭐냐면 너는 야외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구역질 나는 날만한 그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마. 구역질 나는 음식이 있어. 하나님이 봤을 때 혐오스러운 음식이 있어. 그런 거죠. 우상 숭배와 같은 음식이 있는데 먹지 마. 가증한 문화가 있는데 그거대로 먹지 마라.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거 먹지 마.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외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왜요? 동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야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야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네, 야외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야외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몸에 좋아. 그럼 이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가증한 건 먹지 마는데 먹을 만한 짐승, 먹을 만하다는 건 히브리어 뜻으로 먹다 소비하다 자유롭다 해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이 많은 음식이 있어요. 가증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꼭 약간 좀 에덴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보는 것 같잖아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이렇게 봐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이런 애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얘네들의 기준이 뭐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에요. 네, 굽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색인질을 하는 두 가지를 다 하는 동물들은 다 먹을 수 있대요. 네, 네, 좀 신기하죠? 왜 그런지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근데요, 이거는 하지 말래요. 즉 색인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거나 또는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안 하는 딱 네 가지 동물이 있어요. 낙타, 토끼, 사반. 사반은 너구리 같은 그런 동물이죠. 사반, 그리고 돼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 이렇게 네 가지를 먹지 말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고 보자. 진짜 이 세상에 진짜 성경이 얼마나 오래전에 쓰였어요. 막 거의 뭐 엄청나게 오래전에 쓰였죠. 언제 썼을까요? BC 1500년 전, 그럼 거의 4000년 전? 하여간 엄청나게 오래전에 쓰여진 이 성경, 진짜 성경대로. 그때부터 동물을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과학자도 없는데? 근데 진짜 네 가지밖에 없는지 좀 찾아보자 해서 샅샅이 뒤진 거예요. 진짜 네 가지만 이럴까? 근데 지금까지도 찾고 있어요. 결국 못 찾았어요. 진짜 네 가지밖에 없다. 너무 신기하다. 이거였어요. 네,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겠어요. 이거를 반박을 못해요.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소나 양이나 노루나 사슴이나 이런 먹을 수 있는 짐승 있죠? 얘네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온몸에 동맥과 정맥이 있죠. 큰 혈관이 있죠.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을 죽일 때 목을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은 가장 두꺼운 동맥하고 정맥하고 식도가 막 떨어져 있다가 여기서 싹 모여요. 한 곳에 딱 모여요. 세 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만 살짝 딱 하면 세 개가 따다닥 끊겨요. 그냥.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순식간에 죽을 수 있어요. 고통 없이. 먹을 수 있는 동물들 다 그렇게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 돼지 같은 애들 있죠? 이런 가증한 애들은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동맥과 정맥이 완전, 얘는 더군다나 목도 없어. 도대체 목이 어디야? 하여간 찾을 수 없어. 하여간 너무 멀어가지고 한 번에 안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막 공포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에요. 자르는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공포스럽고. 얘네들은 뭐예요? 결국은 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식용이 아닌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못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번째, 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부터는 머리를 풀가동해야 돼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이때 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이 과연 언제 정해졌을까? 이게 자 창세기 1장 25,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동물이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동물. 동물이 창조됐어요. 응. 신기하죠? 네. 근데 가축은 누가 키워요? 사람. 사람이 키우는 거죠. 이 가축이 언제 창조됐어요? 사람보다 먼저 창조됐어요. 6일째의 가축은 창조됐어요. 그러면 동물 매뉴얼, 어떤 건 먹을 수 있는 또는 어떤 건 먹지 못하는 이런 매뉴얼이 언제 다 결정됐다고요? 창조. 네.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미 다 창조됐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볼게요. 자, 이 시간에는 뭐를 얘기하냐? 개혁교 의학의 이제 존 칼빈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신학자가 뭐를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육식을 했을 것이다.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처음 들어봐요. 근데요, 감리교 창시자죠. 칼빈은 감리교 창시자예요. 이 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채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원래 육식으로 창조됐을 것이다. 심지어 홍수 이전에도 육식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다 믿고 오셨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볼게요. 자, 에덴 동산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뭐가 있죠? 선악과 먹지 마. 이거 금했죠? 네, 선악과 먹지 마. 이거 금하셨어요. 두 번째, 가축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겠죠. 가축이 이미 창조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키우면 누가 키워? 소는 누가 키워? 아담과 하와 키웠겠죠? 가축 있었어요. 그럼 왜 필요했을까요, 가축이? 먹으려고. 함께 놀라고. 왜 키워? 그죠? 아니, 잡아먹을 것도 아니고 뭐 채식이면 우유를 먹는 것도 아니고 왜 키워? 잡아먹으려고. 이해가 안 돼? 네?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먹는다면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네. 왜 키우지? 좀 이상해. 그럼 에덴 동산에서 예배했을까요? 네. 네. 에덴 동산에서 예배 안 하면 어디서 해? 당연히 예배했겠죠?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찬양만 했을까요? 양 드려야죠. 자,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채소를 키웠겠죠? 예배 어떻게 했겠어요? 채소 가져왔겠죠? 주님, 이렇게 채소가 발달합니다. 너무 수확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예배했겠죠? 네. 가축은 어땠겠어요? 새끼들이 막 나. 어마어마해. 주님, 이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잠깐, 먹는 게 아니면 얘네들은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상해. 이상하다. 좀 이상해. 그러면 아니 이상하네. 분명히 많이 태어나고 되게 많이 번성했는데 하여간 그런다고 해서 내 동물의 제사를 지낸다고 쳐. 이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한다고 쳐. 우리가 먹지도 않는 거, 먹을 수도 없는 걸로 제사 지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제사상에 못 먹는 거 올리는 거 있어요? 아니, 잘못된 우상들도 안 먹는 거는 안 받아요. 맛있는 거만 받지. 이것도 말이 안 돼. 이상한데? 그러면 에덴에는 죄가 없을까요? 아니, 동물은 예를 들어 죄 때문에 필요하다고 쳐요. 뭐 속죄제 뭐 이런 거? 에덴은 죄가 있을까요? 처음에 없었어. 사단도 있는데. 아, 죄가 없을까? 네, 그래서 죄가 없진 않을 거예요. 그죠? 죄가 있을 거예요. 단지 뭐만 아니면 돼요? 선악과 먹으면 쫓겨나. 이 죄만 아니라면 분명히 죄는 있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분명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예 죄가 없었다? 그럼 사단이 왜 있어? 사단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다가 또 다시 갑자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속죄죄를 가르쳐줘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잡아서 뭐 입혀가지고 보냈다고 쳐 이런 얘기를 하여 좀 그것도 좀 그렇다고 쳐요. 근데 나가갖고 아벨이 나가자마자 또 뭐라고 우리 대부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방주 때 이때부터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방주 때. 근데 아벨은 왜 양 키우지? 양은 왜 키워요? 그때부터 먹는데 먹지 못하는 양은 왜 키웠을까요? 다 속죄제 드리려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러죠. 야샬의 책에 보면 얀브레와 뭐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게 나왔고 야샬의 책에 보면 활 쏘는 법이 나온다. 뭐 이런 거 나와요. 활노래가 있는데 성경에서 야샬의 책이 한 3번인가 언급이 돼요. 그죠? 그 야샬의 책에 보면요.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뭐예요? 아벨하고 가인이 싸웠어요. 왜냐하면은 아벨의 양이 가인의 풀을 뜯는 거예요. 짜증나게. 그래갖고 가인이 야! 너 네 양 빨리 절로 데려가! 왜 내 풀을 먹고 그래? 뭐 이러는 거예요. 아벨이 열받아갖고 형! 그럼 지금까지 먹은 고기 다 내놔! 형이 입고 있는 옷 벗어줘! 이러면서 막 얘기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살인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보면 뭐를 볼 수 있어요? 방주 이전에 육식을 했구나. 알 수 있어요. 고기 먹는데 죄가 아니었구나. 알 수 있어요. 왜요? 아벨이 그렇게 수많은 양을 친다면 양고기 많이 안 먹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먹는다고 육식이 가능하다면 근데 아벨을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다. 네, 우리가 야샬의 책만 봐도 우리는 방주 이전에 당연히 육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 너무 당연하게 나와요. 그래서 또 하나 방주 때 고기 먹는다고 써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보세요. 방주에 고기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렇게 나오죠.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채소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럼 새는요? 새는 말 안 했는데요. 그러면 새는 먹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채소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서 고기 얘기를 안 했으니까 다 고기를 금했다 생각하잖아요. 고기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방주 때는 기는 것만 말했는데 왜 새도 먹어? 물고기는 왜 잡아먹어? 그거 말 안 했잖아. 그럼 금해야지. 성경은 금하는 거를 중심으로 써있다. 그죠? 금하는 거 중심으로 써있어. 이거 하지마. 나머지는 자유.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 그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요거 먹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언급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논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 안 했다고 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방주에서 기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마찬가지로 물고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 그럼 물고기는 왜 만들었지? 하나님께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는 식용으로 아까 뭐 기도와 그런 혈관 때 몸이다 그랬죠. 식용으로 만드신 동물들, 가축으로 만드신 동물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동물들을 이미 만드셨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은 고기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죄가 아니죠. 그러면 고기 먹는 게 죄라면 야훼 하나님께서 고기의 그 본체의 향기를 맡으면서 흠양하면서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하는 향기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다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천년왕국 앞으로 예수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을 우리 기대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거기서는 그래 기대해? 거기 채식주의자들이 모임인데 우리는 고기를 다 그만둬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금하신 게 뭐라고요? 선악과. 만약 고기를 못 먹는다면 뭘 금했죠? 선악과도 금했어요. 육류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금했어요. 물고기 먹는 것도 금했어요. 우유 마시는 것도 금했어요.
안 금한 게 없어. 거의 다 금했어. 그게 어떻게 에덴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고기 먹는 거를 마치 죄인 것처럼, 마치 좋지 않은 것처럼, 진짜 가장 높은 가치는 채식인 것처럼 오해하는 게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에덴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먹는 것과 어떤 걸 먹고 이런 것들이 오해했을 때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에 대한 그런 보는 것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해놓고 속으로는 육식도 금했어, 물고기도 금했어, 우유도 금했어. 금한 게 너무 많아. 그게 어떻게 에덴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맞아요. 선악과만 금했어요. 그래서 다른 선과 악의 기준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고기를 먹게 창조되어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고 더 사랑이 많아서 저는 육식을 안 하고 채식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엄청난 오류인 거죠. 네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채식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채식이 가장 높은 가치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사로 3파로 아기를 이제 출산하는 전문가였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자, 어떤 일이 있냐. 아기를 출산을 받을 때는 이제 우리가 가위집을 딱 넣죠. 아시죠? 아기 낳으신 분 다 아시죠? 조금 잘라주죠? 그래가지고 출산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딱 잘라줄 때 가위로 딱 자르는데 딱 잘라요. 45도. 이렇게 딱 자르는데 어떤 분은 안 잘라주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살이 두꺼워? 안 잘라서 가위가 안 들어가. 간신히 잘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100%예요. 누구누구씨 얘기하면서 고기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저 고기 너무 좋아해요. 이래요. 진짜 고기 좋아해서 살이 엄청 두꺼워요. 살이 진짜 두꺼워요. 네. 좋지 않아요. 그죠?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냐. 가위를 대자마자 쫙 나가는 사람 있어요. 너무 살이 얇아. 완전히 무슨 가죽 같아. 너무 막 종이짝처럼 얇아가지고요. 가위가 닿자마자 쭉 찢어지고, 그리고 막 진짜 심하게 말하면 진짜 너덜할 정도로 찢어지고, 또는 꼬맬 때 이렇게 포매잖아요. 그러면 아예 딱 아주 살짝 꼬매잖아요. 그럼 이게 아예 살이 뜯어져요. 그냥. 그래서 100%예요. 이런 사람은. 채식주의자시죠? 네. 저는 그때 이런 거 토라 몰랐을 때였는데도 그것만 봐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적당히 고기를 먹어야겠다. 적당히 먹고 살아야 돼. 이거를 저는 그냥 체득에 저절로됐어요. 당연하고 그냥 그렇게. 뭐 그냥 이래야 돼, 저래 이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게 가장 높은 가치는 아니다. 무조건 채소만 먹어야 되라는 강박관념을 갖지 말자. 이런 게 적당히 먹어줘야 된다. 예수께서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뭐를 하셨어요? 물가에서. 네, 고기 굽잖아요. 생선을 구우시나. 왜 채소를 안 주세요? 아, 네, 생선이 더 좋으신 거,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그런 높은 가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보겠습니다. 11번째, 왜 이 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자, 뭐예요? 돼지, 오징어, 조개, 장어, 토끼, 까마귀, 매, 말, 벌레, 구더기도 있겠죠. 곤충, 모기파리,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왜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죠? 오징어, 돼지 이런 거는 뭐 고민이 되죠. 토끼 귀여운데? 맛있을 것 같은데? 왜 장어, 그 좋은 장어 없어서 못 먹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실까? 사는 환경이 더러워서? 사체를 먹거나, 시체죠. 아니면 아무거나 먹어서? 아니면 식용이 아닌 다른 데 쓸모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순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도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생활 밀착형 명령. 매 끼니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 다음에 5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뭐 때문에 이런 걸 만드셨을까요? 네, 산 환경이 더러워. 뭐 더러운 애들 많아요. 환경이 더러워. 돼지 같은 애 너무 더럽죠? 네, 그 다음에 뭐 조개, 뭐예요? 이 조개 같은 경우는 뻘에서 살잖아요. 뻘 더럽죠. 예, 얘는 뻘에 살고, 그죠? 그 다음에 사체를 먹어요. 오징어, 막 죽은 거 먹고, 뭐, 까마귀 죽은 거 먹고, 매 죽은 거 먹고, 구더기도 시체 먹고, 그죠? 모기파리 얘네들은 뭐 이런 거 다, 돼지 아무거나 다 먹고 다쳐 먹어요. 그죠? 하여간 이런 거 더러운 거 먹어서? 또 식용이 아닌데 다른 데 쓸모가 있대. 뭐 그런 거 같아요. 말 뛰어다녀야 되는데 운송수사인데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다녀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조개 뻘 청소해야 되는데 다 잡아먹으면 바다는 누가 청소해? 뭐 이런 거 그죠? 까마귀 다 잡아먹으면 시체는 누가 처리해? 그러니까 뭐 다른 데 쓸모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돼지는 좀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하여간 이런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거는 좀 이해가 돼요. 뭐 먹지 말라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자세하게 써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한번 알아봐봐. 검증해봐.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12번째. 그렇지만 이제는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해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먹어도 돼! 왜냐하면 이 3가지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주장하는 거를 있는데요. 이걸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음식이 아니라, 아까 그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해. 그래서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음식에서 해방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2번째,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봤다. 도시락이 내려왔어. 네. 3번째,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했어. 벌릴 것이 없다고 했어. 다 들어봤죠? 이 3가지 이유로 이제는 다 먹어도 된대요. 모기가 윙 하면 탁 먹을 수 있다. 모든 돼지를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오징어 이제 마음껏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아까 뉴스엔드에서 비웃은 것처럼 왜 동성애는 반대하면서 순대는 왜 먹을까? 이렇게 비웃어요. 왜 동성애는 창세기에 나왔다, 구약에 동성애 반대한다고 나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절대 안 돼! 해놓고 먹으러 돼지고기는 왜 먹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뉴스엔트리 읽으면서 되게 열받았었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냐? 그래서 아전인수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끌어다가 해석해서 붙이냐? 나는 오히려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들이 저기 순댓국 먹으러 가고 순대 먹고 그런 거 먹으면 아주 따뜻함이 느껴진다. 오히려 좋은 고급 호텔, 고급 식당이 안 가고 거기서 먹는 게 자기 너무 좋대요. 근데 왜 그렇게 동성애 간다면서 음식은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비웃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태우는 순간 세상에서 비웃음거리를 자기가 비웃음거리가 돼요. 하나님을 내가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볼게요. 이게 바로 유세주에서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믿는 부분이죠. 사람들이 많이. 자, 예수님께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한 대목이 있죠.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게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음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전을 읽어봐야 돼요. 그 전에 어떻게 써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없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얘기해요?
손을 안 씻어가지고 음식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음식 규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손을 안 씻은 장로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장로의 전통으로 너희들의 문화 관습으로 계명은 절대 폐할 수 없어. 그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돼지고기 먹는 관습으로 음식들에 폐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왜요? 장로들의 전통,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관습이 계명을 못 폐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을 갖고 뒤집어가지고 계명을 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음식 규례, 음식 율법 필요 없어. 이거 폐해졌어 라고 얘기해요. 계명을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뒤집었는지 보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습이, 우리의 장로들의 전통, 우리의 기독교의 전통은 뭐예요? 돼지고기 오케이, 오징어 오케이, 순대 오케이, 모든 게 다 괜찮아. 먹는 거 자유로워. 이 관습이죠.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할 수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베드로가 환상을 봤죠.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를 보냐? 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보면이에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왔어요. 배고픈데 하나님이 그릇을 보내서 배고픈데 그래서 뭐냐면 큰 보자기가 딱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기어다니는 것, 벌레 같은 것도 다 안 썼겠죠? 그래서 뭐라냐면 베드로와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3번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 다 거절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근데 3번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속되게 하지 마라. 끝까지 3번 다 거절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음식 아무것도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 수제자가 그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번 다 거절하는 걸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 아까 오해한 것처럼 아까 마음이 중요하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음식 혁명을 했다? 땡! 결코 그렇지 않아요. 혁명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보면 알아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막 이래요.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그럴 수 없나이다. 나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어요. 생각해도 본 적도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뜻이 뭐였냐? 이 뜻이 뭐였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어? 성령께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건데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나와요. 28절 한번 2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로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가 가장 이 잘못 아주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하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 그 문자를 보고 문자 그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을 근본주의라고 욕해요. 그죠? 네, 왜 그거를 문자 그대로 보냐? 세상이 변했는데 그냥 뜻을 생각해라. 그래서 좀 어이없는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라고 하더라? 그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그 의미는
구약과 신약을 의미한다고 뭐 어이가 없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굽이 갈라진 동물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굽이 갈라졌다는 의미가 그렇대요. 되새김질은 하나님을 말씀에서 묵상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기 위한 것이지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문자 그대로 보지 말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는 문자 그대로 가요. 어떻게 문자 그대로 가요? 이거 봐. 하나님이 속되고 깨끗한 것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잖아. 이러고만 봐요. 요거는 또 문자만 봐. 근데 이건 문자만 본 게 아니죠. 뭐를 안 봤어요? 진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문맥이 파악이 안 돼. 문맥 파악은 안 하시고 원하는 것만 딱 빼다가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한 사람들인 거죠. 자, 보세요. 이 의미가 뭐였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율법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위법은 그들이 말한 어떤 또 다른 법이 있죠. 유대인의 법들이죠. 그 법에서 유대인은 이방인이고 더러운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죠? 먹는 것도 다르죠.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위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을 어기는 걸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율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시하셨어. 어떻게 해요? 따라가.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괜찮아? 왜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말래. 그 뜻이 깨달아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동물, 내가 이방인을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그들을 너가 그것들을 볼 때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마라. 이 뜻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보지 말라라고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뭐를 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다는 것을 다 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아 그렇구나. 이 베드로의 그게 딱 내려와서 다 깨끗하게 했네. 그럼 이제부터 악어를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박쥐를 잡아먹어도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제부터 쥐도 먹어도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건 여전히 존재해요. 부정한 가증한 동물이 여전히 존재해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 세 번째요.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깨끗해진대요. 한번 요거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거를 듣는 거죠. 이거 봐. 여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 그거 봐. 돼지고기 먹어도 되잖아. 오징어 괜찮아. 조개구이가 얼마나 맛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대.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전체를 보셔야 돼요. 자, 보면 뭐라 하냐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뭐라 하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한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토라죠. 네. 귀신의 가르침도 존재해요. 사단도 가르쳐요. 사단의 가르침이 있는데 사단의 토라가 있어요. 사단의 법이 있어요. 사단의 율법이 있는 거죠. 사단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3절 보면 혼인을 금한대요. 혼인을 금하는 종교 많죠. 사단의 가르침에 속은 거죠. 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대요. 야훼께서 말하는 걸 얘기할까요? 야훼께서는 돼지를 음식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식이라고 정했는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그거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예를 들어서 벌레, 뭐 우리가 쉽게 우리도 안 먹는 걸 생각해봐요. 벌레, 모기, 파리 이거 음식으로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식물에서 어떤 게 먹지 말라. 인도는 뭐를 안 먹죠? 소 안 먹죠. 카톨릭은 뭐를 안 먹죠? 카톨릭은 뭐 금요일마다 고기를 안 먹어요. 제가 알죠.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불교는 뭘 안 먹어요? 고기. 몰래 다 먹긴 하더라고요. 웃기지만 하여간 뭐라더라고 고기도 먹으면서 뭐 채소라고 얘기하면서 막 먹던데 너무 신기했어요. 하여간 이렇게 이게 사단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감히 정하신 걸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건 음식이 아니니까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걸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됐다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예요. 그죠? 하나님 뭐 이거 먹어도 되라고 한 건 다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믿는 자가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음식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진리를 아는 자로서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러면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리. 여기 음식물에 돼지고기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의 진리에서 보는 거예요. 뭐가 음식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귀신의 가르침에서는 그거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건 뭐가 안 좋아, 저건 뭐가 안 좋아, 먹으면 안 돼. 흔히 채식주의자들도 많이 그러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럼 여기서 봐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순마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 없어요. 자,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니, 버릴 게 없고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지는데요. 맞아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 진리와 그 진리가 기본 베이스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본 베이스 안에서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다 떠나서 그냥 말씀과 기도로 이거 아니에요. 그죠? 네. 돼지고기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왜? 말씀에서 그만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야 모든 것은 다 선호다 이게 얘기하면 완전히 내가 말씀이 없어서 미혹된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 규례를 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변명할 수 있는 변명거리는 성경에 한 곳에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끝마쳐 가고 있어요. 13번째. 자, 그러면 코셔푸드라는 게 있어요. 코셔가 정결한 뭐 그런 뜻이에요. 정결한 깨끗한 어떤 게 코셔죠? 저 코셔푸드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코셔예요. 코셔. 깨끗한 음식. 그리고 이건 뭐죠? 네, 할랄.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마크도 되게 여러 가지고요. 코셔 마크도 여러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다 뽑아놨어요. 할랄과 코셔인데요. 코셔 푸드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동물을 평화롭고 고통 없는 방법으로 도축돼야 돼요. 정말 평화롭게 도축돼야 돼요. 아프지 않게. 정말 저도 너무 신기한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도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을 도축하는데 세상에 양이 딱 갔는데 어느 순간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벌써 가족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전혀 눈 깜짝할 사이에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두 번째, 티가 없는 온전한 동물. 티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도축하는 동물들. 또 벌레 먹지 않아야 해요. 채소가. 벌레가 어때요? 넌 코셔가 아니잖아요. 벌레는. 그러니까 벌레 먹지 않은 채소를 써요. 건강하게 사용하고. 세 번째,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고. 네 번째, 조리 방법도 중요하고. 그래서 엄청 까다롭게 코셔를 아주 정말 너무 건강에 안 좋은 걸 많이 넣지 않나? 이거 다 검사해요. 혹시 벌레 먹거나 약간 곰팡이 피거나 좀 안 좋은 콩을 넣지 않나? 싹 다 검사해요. 그렇게 해서 코셔 인증 마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할랄푸드는 코셔랑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제가 할랄에 대해서 딱 한 가지, 가장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할랄은요, 의식 있는 상태에서 도축을 해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고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이 도축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한 번에 딱 끊어가지고 한 번에 딱 죽게 해가지고 이제 가죽을 먹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날은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끊어요. 다 끊는 게 아니라 죽지 않게 끊어요. 죽지 않게 끊고 그다음 거꾸로 매달아놔요. 그럼 얘들이 고통 가운데 막 몸부림치죠. 어떤 경우에는 그 피가 다 빠질 때까지 매달아놓으니까 오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물보호협회에서 이렇게 죽이면 동물들이 아무리 이런 상태에 있어도 의식이 2시간까지도 간다. 그러면 그 몇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엄청 반대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를 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동물이 죽으면 안 돼요. 죽어갈 때 기도문을 외워요. 네. 죽어갈 때 기도문을 외우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뭐 사막에서 거기가 중동 지역이 약간 사막 쪽이고 뜨겁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고기가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다. 오래 가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잔인한 거죠. 너무 잔인해. 그러니까 한라는 그렇게 해서 먹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라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물론 당연하게 다른 신에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먹는다고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도축 방법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공포에 이 동물들이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게 죽게 되면 맛이 좋아져요. 고기가. 의외죠. 그래서 프랑스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일부러 때려 죽이는 데가 많아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떤 말도 있느냐, 이게 여기 안 써놨는데 이런 말 있어요. 걔는 때려 죽여야 맛있다. 이런 말 맞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왜 그런지. 대박이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 동물들이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공포에 질리게 되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요. 네, 너무 이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아드레날린은 이제 남성 호르몬 같이 좀 그런 거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갑자기 여러분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놀래. 공포 영화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눈이 커지고 두근두근거리고 흥분하고 막 땀나고 막 스릴이 넘치죠. 너무 공포스러우면은 스릴이 넘치지 않겠죠?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렇게 공포스럽게 죽은 동물의 그 고기를 먹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런 약간의 흥분을 느끼는 거예요. 마약처럼. 그래서 고기가 맛이 좋아진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부러 고통스럽게 때려서 말도 막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맞아 죽어요. 그렇게 해서 먹여. 그래서 이번에 막 프랑스에 진짜 고급 호텔인데 그렇게 죽이는 게 걸렸어요. 너무 끔찍하게 죽이는 것도. 그래서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맛있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나도 약간 흥분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요. 스트레스. 이게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자신의 의지로 스트레스 반응을 중단하기 어렵게 돼요. 이런 고기들을 먹는 자들. 그죠? 이런 경우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걸 해소를 잘 못해요. 두 번째, 비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먹죠. 비만,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이 돼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그런 걸 먹을 때. 세 번째, 면역 기능이 저하돼요. 왜 그럴까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모든 이 세포들이 다 이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다 이쪽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면역 기능이 너무 저하돼. 여기는 신경 안 써요. 다 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이런 하여간 전염병 있고 이럴 땐 더 안 좋겠죠? 심신이 지쳐요. 너무 지쳐요. 너무 예민해졌어요. 지치고, 감각이 둔해지고, 반응이 둔해지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왜요? 너무 과하게 흥분이 지속되게 되면 무기력감이 오히려 와요.
다섯 번째, 뇌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짜증내고 신경질나고 분노 이런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도축되어진, 그래서 그 넌코셔죠. 이런 한라를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할랄이냐 아니냐도 구분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14번째를 보시면요. 딱 15번째까지밖에 없어요. 한 아이슈비츠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유대인 학살 엄청 나올 때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배고프고 막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내가 오늘도 살아있네? 오늘 안 죽었네? 내가 내일도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던 소녀였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소녀를 보게 돼요. 그러더니 딱 보더니 집에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한 점 들고 온 거. 그래가지고 이 소녀한테 고기를 줬어요. 먹으라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때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들으면서 할머니 왜 그때 왜 안 먹었어요? 그때 그거를 먹어야지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배고프고 힘든데 왜 그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할머니 뭐라는 줄 알아요? 돼지고기였다. 돼지고기여서 안 먹었다. 더 보이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 손자가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진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어떻게 돼지고기라고 안 먹을 수가 있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지켜야 할 것도 없는 법이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를 지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뭐 안식일을 지키는 자예요? 내가 왜 꼭 그렇게 지켜야 돼요? 왜? 근데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샤밧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샤밧이 나를 지키고 있더라. 아멘. 내가 율법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율법이 나를 지키고 있어. 이거. 네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서 율법을 안식일 중요하지 않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안식일은 너를 위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네가 지켜야 돼. 샤밧은 너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켜야 돼. 왜요? 말씀이 예수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할머님께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중요한 게 없다면 지킬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키는 게 목숨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야. 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자, 15번째인데 제가 이거를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식욕이 사라졌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돼지고기가 안 땡겨요. 안 땡기지 5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땡겨. 이런 정말 이게 뭔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요. 우리 이사야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 65장과 66장은요 다 새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랬지, 옛날 얘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까지 계속 진행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가득한 것들을 국에 담아요. 순댓국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담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지어 이래요. 돼지고기 못 먹는 너보다 내가 더 거룩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와요. 종일 불이 타요. 연기가 나와서 연기가 얼마나 그게 세면은 불이 나가는 거죠. 막 그죠? 연기고 종일 타는 불이 된다. 너무 열받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외 하나님께서 열받으시면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 스스로 구별해요,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 너무 웃겨. 거룩의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어. 돼지고기 먹는 자도 망하고 쥐를 먹는 자도 다 같이 망할 것이다. 예언되고 있어요. 뭐예요? 그들의 품에 보응할 거다. 반드시 보응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보는 순간 제가 돼지고기에 대한 시력이 없어졌어요. 이 상황인 거죠. 돼지고기를 먹으면 우리 공룡, 코에서 입에서 연기 나고 코에서 연기 나는 공룡을 누가 창조하셨죠? 야외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공룡이 생각났어요. 이 공룡도 코에서 연기 나고 불 나면 되게 무서울 텐데 야외 하나님께서 코와 입에서 불 나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했는데 야, 이 상황 만약에 여러분 진짜 야외 하나님이 아니라 공룡이 옆에서 이렇게 열받아갖고 막 불을 내뿜고 있을 때 그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목숨 걸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걸 딱 생각나면서 제가 5년째 시력이 안 돌아오고 영원히 안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증하게 여기고 구욕질 한다고 얘기하시고 이건 너희의 먹거리가 아니고 너를 더럽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들은 다른 일들을 해야지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돼지는 사실은 가축이 아니에요. 원래 야생이에요. 근데 이제 가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를 좀 빼고 그죠? 그 다음에 꼬리 자르고 왜요? 굉장히 포악성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 네, 하나님께서 원래는 먹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믿음의 문제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옛날에 신장이 안 좋은 분이 있어요. 투석을 하거나 신장이 안 좋거나 혈압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혈과 무염시기를 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러면 소금을 하나도 안 넣고 먹는 거죠. 그래 혈압이 안 올라간다 이래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소금 하나도 안 들어간 음식이 맛이 있을까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신장 투석하느라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괴로워서 맨날 죽고 싶고 막 힘들고 내가 왜 이러나 하는데 음식까지 그지그지 맛이 없는 거예요. 음식도. 그러니까 엄청 괴롭고 엄청 이런 거죠. 근데 너무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갑자기 학계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무염식이는 좋지 않다는 게 발견됐다. 무염식이는 오히려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제부터는 무염식이를 하지 말고 저염식이를 해라. 이게 학계에 발표가 됐어요. 몇 년 만에? 40년 만에. 제가 그러면서 딱 그거를 간호사 시절에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인지 알아요? 참, 학자들은 한번 뒤집으면 끝나요. 이거 아니었네?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할 거야? 40년 동안 속아서 무염식이 한 사람들은 이들의 괴로움 이건 누가 보상해? 너무 어이가 없었어. 이게 한두 명이겠냐? 한두 명이 아니죠. 제가 만약에 이 토라를 알았으면 당연하지 이 바보 멍청이 의사들아 막 이랬을 거야 아마. 무슨 무염식이야. 소금이 들어가야 거룩한 음식이 되는 건데. 아멘.
소금이 빠진 건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넣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무염시키를 환자들에게 먹이면서 이것이 맞다고 주장할 수가 있냐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의사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사라는 우상 숭배를 해요. 어떤 의료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평생을 속아서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식에 대한 것들은 검증이 될 때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먹고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하냐의 문제예요. 누구를 신뢰하냐. 네, 저기 안 돼요. 그러지? 네. 그래서 이거 틀어주세요. 그거 제가 아, 네. 그래서 누구를 신뢰하냐의 문제예요. 네, 그 의사들이 이것이 좋아요, 이것이 나빠요. 이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고 하겠죠. 이건 조금 여기를 신뢰하느냐 아니면 우리 온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이 너희 먹거리고 이건 너희 먹거리가 아니야. 너희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먹어라고 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세상을 신뢰하느냐. 아니 근데 의사들이 돼지고기 좋다는데요. 모든 안에 노폐물 다 빼준대요. 의사를 신뢰하느냐.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느냐. 생활 밀착형이죠. 내가 이제는 저 그냥 아무거나 먹었어요. 아무거나 내가 쓰레기통도 아닌데 아무거나 먹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딱 가면 물고기를 딱 봐. 아니면 횟집을 딱 가. 그때부터 검색해. 얘 비늘 횟집을 딱 가. 그때부터 검색해. 얘 비늘 있어? 지느러미 있는 애야? 얘 없네? 그럼 못 먹어. 얘는 있나? 얘 있어. 얘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내가 주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먹지 마. 이거는 약간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약간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진짜 믿음이 뭐예요? 정말 그걸 믿고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고 아멘. 진짜 충성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아주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와 한마시아의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구원받는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와의 믿음 안에 거할 때, 예수와 한마시아의 믿음 안에 거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서일까요? 예수와 한마시아의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와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로 가만히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번역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써 있냐?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그 믿음이 예수야의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와 한마시아의 믿음 안에 거한다. 즉 내 안에 있어야 되는 믿음이 예수와께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어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믿음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 믿음이 어떤 건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것도 구별하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세 때부터 정하신 음식물에 대한 법도를
삶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최우선에 두고 능력을 쫓는 자가 아니라 순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 야훼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구별하게 해달라고. 네 번째, 음식을 구별하는 다니엘의 영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다섯 번째,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경외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